같이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리 되는 것,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나를 쓰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주 발 앞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불을 주소서. 성령으로 연단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불을 내려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아멘.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그와 같이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나 충만하신 아버지 그날로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깨끗함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가득하게 임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73면이 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해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의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든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주의 영을 부으시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 중에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구절이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요엘 선지자의 글,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조용히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다가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시내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각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들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바리새인들이 그들을 비웃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쟤들이 새 술에 취했다. 이상한 술을 잘못 먹고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 나와서 누가 변호를 합니까?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지금은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 오늘 본문의 그 말씀들,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을 때 모든 민족에게, 남종과 여종들에게,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28절에 그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영이 임하기 전까지의 전 단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주의 영이 임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동일한 본문으로 주의 영이 임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음번에 한번 아마 주일 오후 예배 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엘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이 주전 83년경에 남유다 요아스 왕 때에 오늘 본문 1절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요엘이라는 부두엘의 아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당시 시계적 배경, 이 역사에 기록된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이스라엘에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났습니까? 온갖 해충들이 다 일어나서 아무것도 수확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의 재앙들이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농사 지을 수 없을 만한 그런 메뚜기 때의 재앙들. 메뚜기만 나온 것도 아니고 팥중이가 먼저 와서 먹고 그 남은 거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남은 거를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고 남은 거를 황충이 다 먹고 아예 뿌리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그렇게 다 먹어버렸. 그런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이건 우리 죄 때문이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하자라고 요청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7절 말씀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땅히 자기들의 죄들을 회개하지만 또 제사장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어디에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낭실과 제단 사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낭실은 이제 솔로몬의 그 왕실, 그리고 제단, 그리고 성전, 그곳을 들어가는 문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은 여호와의 성전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 제단과 낭실 사이에 뭐가 있느냐? 솔로몬이 자신의 아내였던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지은 집이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겠습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솔로몬이 처첩을 1000명이나 두면서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다 이 회당과 낭실 사이에 바로 그 공간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왜 회당과 낭실 사이에서 회개하고 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니들이 한 짓을 봐라.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식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 불쌍히 여기실 것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우리의 죄들,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며 울며 여호와의 긍휼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극진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십니다. 이른 비가 뭡니까?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종 시기가 달라요. 이른 비가 가을에 내립니다.
여름은 너무 덥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 우리 기준으로 가을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온 가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갈라진 대지 가운데 이른 비가 내리면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우리 기준으로 가을이죠. 가을에 씨를 뿌려서 겨울 동안, 겨울에도 별로 안 추운 지역이니까 겨울 동안 키워서 늦은 비가 내린 후에 4월에서 5월 사이에 늦은 비가 내리면 그때 추수를 합니다. 이른 비의 은혜는 이제 씨를 뿌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늦은 비는 이제 추수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당시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 메마르고 그 흉년 가운데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25절 말씀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내가 너희에게 갚아주리라. 우리의 그렇게 고통받았던 그 상황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것들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27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영적으로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 후에 무엇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그 후에 주의 영을 부어 주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주의 성령의 강림과 어떻게 연관이 됩니까? 그때 뭐 가뭄이 있었다, 기근이 있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근데 어떤 기근이 있었습니까? 말라기 이후에 그 중간기, 말라기부터 마태복음의 기록, 원래는 마태복음 전에 그건 시간 순서대로 되진 않지만 마태복음 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전에 말라기부터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근을 줄 거다.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줄이게 될 거다. 그 말씀대로 400년간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어떤 환상도 이상도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400년간을 그들이 말씀의 가람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0년 후에 누가 먼저 나왔습니까?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닫으셨지만 이제 말씀이신 그분이 오실 거다. 이제 회복시키실 것이다. 이제 이절을 인비한 늦은 비의 은혜가,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임할 거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와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셔서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십니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높아졌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마음, 굳어져 있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과 이 사이의 그 죄들을 다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고 부활하고 40일간 제자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시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말라기에 이후에 말씀의 가람, 그리고 회개의 선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키심, 그 후에 주의 성령이 임함. 모든 것이 요엘서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한번 줘봅시다.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고 있습니다. 왜 오릅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아마 7월달 되면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가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계 밀 수출 1위가 러시아였고 5위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해바라기 씨 생산국 1위가 러시아였고 3위가 우크라이나였습니다. 그럼 전쟁 중에 그것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아마 식량을 생산하는 모든 나라들이 식량을 무기화할 겁니다. 왜냐? 이게 없으면 사람들이 고통받으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그것을 올릴 겁니다. 가격을. 근데 그것이 없으면 먹을 게 없는, 당장 먹을 게 없는, 식량 자급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 아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겁니다. 우리도 식량 자급 못합니다. 쌀 외에 대부분의 모든 작물들은 다 수입해 와야 됩니다. 자급자족이 가능한 곡식은 쌀밖에 없습니다. 아마 쌀값도 많이 오를 거예요. 쌀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밀가루 들어가는, 그리고 기름 들어가는 라면이나 그 대부분의 밀가루 음식들, 서민들이 먹는 것들 다 오를 겁니다. 지금도 오르고 있죠. 7월 되면 더 오른답니다. 기근입니다. 근데 이 기근이 왜 오는 건지 아십니까? 요에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야, 코로나가 왜 왔습니까?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기 위하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왜 침공했습니까? 왜 전 세계적인 기근이 올 거라고 사람들이 분석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닥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경고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날이 선포되고 경고되고 그것들이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통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그런 고통이 당할 거라고. 그러니 지금이라도 깨어서 회개해야 된다. 우리 코로나 지금 거의 지나갔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도 지금 식사 이제 대접한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회개했습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그냥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기회를 사용해서 그 경고하심을 받고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갔습니까? 회개의 열매들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땐 미미하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경고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왜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성령 없이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 회복 위에 주의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회복되고 이것이 이른 비의 은혜입니다. 늦은 비의 은혜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 가보셨습니까? 이사 갈 때 입주하기 전에 뭐 합니까? 도배 싹 다 하고 리모델링 다시 하죠. 공사 중인데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입주하기 전에 그게 다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그때 이사한 사람이 와서 살죠. 짐도 넣어놓고. 그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회복되기 전에는 주의 영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근과 아픔과 시련들 닥칠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깨어서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안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제 이번 주일 성령 강림 주일, 오는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 오셨는데 아직 준비 안 됐네. 아직 돼 있는 게 없네. 도배도 안 돼 있고 리모델링 맡긴 것도 안 돼 있고 뭐 여기서 못 살겠네 하면서 돌아가시진 않겠습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믿는 자를 깨우고 계십니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 마지막 심판의 때가 오고 있다. 그때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메시지입니다. 깨어 있는 자는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령에 인친 사람들만이 주의 날에 견딥니다. 전쟁 나가는데 총도 준비 안 돼 있으면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와 똑같은 겁니다. 뭘로 마지막 때 견디려고 그러십니까? 뭘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십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회랑과 낭실 사이, 낭실과 재단 사이 우리가 했던 짓들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조명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철저히 회개하며 울부짖을 수 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임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에 우리가 이제 주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뭐 살림이 나아지고 여건이 좋아지고 뭐 이런 회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회복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내 모든 행위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간섭하심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것. 그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앞부분 다 생각하고 그냥 주소서 한다고 해서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의 현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죄들이 없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못 들어오시게 막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진 않는가? 그리고 그것을 놓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부르짖으셔야 됩니다. 울부짖으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에게 회복케 하는 은혜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후에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거의 다 갔고, 내일 그리고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시간, 성령 강림 주일에만 성령 주시는 거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의 성령을 준비된 자에게 내려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합심해서 주의 성령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들 없는지, 아직 주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들 있진 않는지, 그러면 그래서 우리 생명수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주님 주시는 성령 받고 주님의 자녀, 구원받는 백성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그 상황들과 그 음성들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서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잘못들을 놓고 울부짖을 수 있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기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온전히 준비된 자로서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그 거룩하신 성령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셨던 말씀 넣어놓고 주의 아버지의 지신을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점으로 기도하신 후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 불같이, 물같이, 비둘기같이, 불의 혀같이 우리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이 있기 원합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의 영을 우리가 부어들 준비를 할 수 있게 그대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주님의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그 안타까움이 우리의 갈급함으로 변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 받은 자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